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울왕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실수를 기록한 장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왕이 40년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2년 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거의 40년, 38년의 모든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바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 비뚤어진 길로 가게 된 그 과정들의 그 시작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는 현재 42세가 되었고 그에게는 20대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였고 남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없었기에 이 정도의 적은 숫자의 군대만 유지하면 되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블레셋이 크게 분노하게 되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나 되었으며 보병의 숫자는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현재 사울왕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 규모와 그 능력을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그 군인의 숫자도 적고 군대로서 갖추어야 할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블레셋이 강력한 것은 그 블레셋이 철기 문화에 가장 선봉이 있었고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할 만한 능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기도 없었고 혹시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겨린다라는 것은 가는 거죠. 날카롭게 하거나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블레셋에 가져가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블레셋이 모르는 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숫자로는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쇠로 되어진 무기라고는 농기구가 전부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렇게 블레셋이 총 공격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져보죠. 3,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들의 손엔 무기도 쥐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거 보면 전면전이에요. 마병이 6,000이나 되었고요. 또 병거, 지금으로 하면 탱크가 3만이나 되었고요. 보병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전면전을 치르도록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군사의 숫자와 무기는 겉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지만 지난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였던 사실을 저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리 만만하게 상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감히 침공하지 못했어요. 자기네 살던 그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에그론 지역은 반납도 하였어요. 싸우지 않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블레셋과 외형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됐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히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하셨거든요. 블레셋을 그렇게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렇게 침략을 할 때는 그리 만만히 겉으로 보는 그 규모를 보고 만만히 상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동안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는데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늙어서 이제는 은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전면전으로 달겨든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겉으로는 자신들의 강함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영적 실상을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은 저들이 믹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사울과 함께했던 3,000명의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세에 눌리게 되었고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 굴과 수풀과 바위 틈 등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망가 숨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그 중에 다수는 아예 군대를 이탈하여 요단강을 건너 그 동편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동요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니 약 600명 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3,000명도 상대가 안 됐는데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600명밖에 안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아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들도 비록 왕을 떠나 도망을 치지는 않고 있었지만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제대로 된 무기라는 것도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과 칼이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싸움 자체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 600명으로 강력한 병거만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그 뒤에 따르는 보병의 숫자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본래는 정상적인 상황이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울이 있던 길갈에 오기로 했었는데 정한 기한대로 7일간이나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마저도 사울을 떠나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번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미스바의 전투에서도 블레셋을 상대해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늘 그렇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분명히 이런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내용 중 분명하게 오해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그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려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들고 나갔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고 생각했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이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사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려 함으로 겪게 되었던 실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2년 전에 자신과 백성들에게 그토록 강조하며 경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라는 것에 그 영적 위험성을 잊지 않고 있어야 했고 또한 사무엘이 그 마지막 고별세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무엘의 말을 사울 왕은 잘 이해하고 명심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왕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했던 그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쉽게 간과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치로 서야 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영적인 비밀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야 됐는데 사울왕은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왕이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하여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사무엘은 약속된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군사들도 동요가 되어 거의 대부분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므로 완전히 군대가 와해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라도 이 상황이 되면 자기와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변명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변명을 보자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상황 파악은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 않게 보고 있었으나 이러한 상황을 접하는 사울 왕의 시선 속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였다. 마침내 내가 합리적 결론을 내린 것이 블레셋이 지금 왕인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왕은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그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스스로 변명을 하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그 합리적인 판단 속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였어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어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수단이었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자기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늦어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것이 심각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전쟁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왕이 변명하는 것은요, 왕으로서 나는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설 때 정말 경고했던 것인데 사울왕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기한을 정해놓거나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뭔가 더 이상은 맡기거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만큼 하다가 결국 급박한 시간까지 가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어놓고 내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플랜 A가 안 된다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플랜 B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일단은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해주실 때까지 내가 먼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주신 줄 알고 플랜 B 내가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혹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판단은 이성적으로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듯하지만 사울의 기억 속에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완전히 잊은 채 육신적인 경험에 의존한 상황만을 그렇게 보고 판단하려 하였기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반복하여 실패하였던 그 영적인 문제에 사울왕 자신도 결국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기가 왕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겉에는 세상 왕과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겉으로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도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된 모습인 것은 세상의 왕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다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쩌겠습니까? 성경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왕이란 사실들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던 사무엘은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 왕의 그렇게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그 변명에 대하여 하나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말로 사울 왕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변명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사울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울 왕이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급박했던 상황들은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었고 사울은 그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야 했던 것임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사무엘은요, 아예 그거 아니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스스로 최종 권위자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어필하였던 것이었지만 사무엘은 사울왕 앞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울이 잊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은 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조급하고 급박하며 책임자로서의 그 강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적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앞서서 분주하게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상황 속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왕된 내 모습 속에서 나도 사울왕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분주함과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건드셔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의 결정을 내 스스로가 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앞서 사무엘은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며 백성들뿐 아니라 왕도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그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왕으로 직분을 감당한 지 2년 만에 아주 까맣게 잊게 된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왕에게 명령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네가 잊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왕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왕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왕권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되므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지한 자가 돼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최종 권위자가 되어 당장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울왕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잘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연속으로 반복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또다시 요동을 치며 사울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여전히 강요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시는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므로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우게 되는 축복의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와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념함으로 세워졌던 그 기념비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기념비 이름이었고, 에벤에셀이라는 것도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도움의 돌이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오늘이라는 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을 우리가 싸우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그 순간에서도 에벤에셀과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는 축복을 오늘이란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그의 백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눈을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삶의 당황스러움 속에서 어두워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우리의 손에 또 많은 축복으로 쥐어주실 때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을 주님과 함께 싸우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쌓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기념비를 우리 후대가 바라보며 우리 후대도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또 이어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